사도 바울이 보면 서신서들이 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 서신서의 권위와 신뢰성, 사도직의 권리,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도직은 나의 뜻으로 결정하거나 결심함으로 된 게 아니라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말씀은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저는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직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은 받은 것이야. 그리고 그건 만세전에 예정되었던 것을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 하고 결정해서 구원받거나 내가 결심함으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되어진 것이 때가 되매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그 시기는 예정하신 것을 때가 되매 부를 때였어요. 그때 구원받은 것은 예정은 그 전에 됐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으니까 그 사도가 이 서신서의 말씀은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도직의 권리는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즉 사도의 권리는 사도를 부르신 분의 권세와 받은 사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부름받은 사도야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사도직에 대해서 평생을 목숨 걸 수 있다, 그 소리로 돼. 하나님과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만두거나 물러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떤 사명감으로 넉넉히 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던 거는 어떤 사람 앞에도 자기는 굽히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굽히지 않냐면 이건 내 말이거나 내 사상이 아니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야. 나는 그거 그냥 전하는 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람 권세나 사람의 어떤 힘 앞에 쭈그러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 권리, 권세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제 목사의 권리는 성도의 수나 교단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거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자기 권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권세와 나의 권리는 바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사도를 불렀기 때문에 나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같이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이제 늘 주장하면서 서신을 시작하죠.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도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전도에 또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보면은, 당신은 주님이 사역할 때 함께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사도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 사람들과 사도로 불렀거든요. 예수님 부를 때 사도로 세울 때. 그런데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면전에서
직접 뵙지도 않았고 주님 사역할 때 같이 다니지도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당신이 사도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불러서 세운 사도가 있잖아요. 12명. 그죠? 12명이 있는데 당신은 그 중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그 말씀이잖아요. 좀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그렇죠. 거기는 사도의 이름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도로 세웠는데 없다는 거. 당신 거기 들지 않았는데 왜 사도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당신은 이 교를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그 사역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 입으로서 그렇게 말했죠. 이 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감옥에 넣고 그렇게 했다. 또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를 잘 아는, 어쩌면 그 스데반 박해 때 순교로 인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교인들이요. 그럴 때 그 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당신이 그 옆에서 그 돌 던지는 그 사람들 옷을 지킨 자가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왜 사도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딱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됐다. 내가 그런 것 당신들 주장하는 거 다 인정하지만,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으로 사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나의 이 직분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심 안에서 택정하심을 입고 경륜을 따라 때가 되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주장이죠. 우리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당당해야 되는 것들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 불러서 네 사도로 쓰면 하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지식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 우린 전함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서게나 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자신을 보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하고 사도 바울에게 전도에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 특히 또 이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교회들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인데도 그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서신서에서 이제 기록한 바울 사도의 변증 성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증의 성부들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인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케이. 그들에게 이제 당신이 왜 사도야? 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태로부터 내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내 혈육이나 내 친척 형제들을 가족들에게 의논하지 않았고 또 뭐 유명하다 하는 사도들 인데 가서 허락받으러 가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로 받은 내 사도직이기 때문에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내가 사는 내 삶의 문제면 가족과 의논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문제면 교회의 어떤 문제라면 사도들인데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의논하러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사도가 맞고 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인데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건 사도 바울이 막 뭐라고 뭐 좀 막 애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게 내가 어떻게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그런 분위기가 거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면 모르냐.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구원받아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의 정말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너희들을 보면 내가 사도인 줄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꾸 그런 방해가 들어오니까 늘 잘 봐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에게서 행해지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자연인 사도 바울이 나에게서 그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런 능력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다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음같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그걸 너희들이 기둥으로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은혜를 주어서 내가 사도가 되게 했고 복음 전하는 자가 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친교의 악수를 했고 각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사도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바울이 얼마나 이게 급박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방해하는 자들이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자도 이런 반박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알 텐데요. 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는 사도인지 알 텐데도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런 방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그런 방해가 있어요. 있을 때 그 방해자에 한가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과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주눅이 들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이제 자기 세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맞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죽일 때 죽이는 자들 옷도 지키고 그런 자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의지로나 내가 결심으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모든 사도들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합을 입었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택정함을 하나님부터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택하심은 내 마음대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입었다라는 이 동사가 분사예요. 분사라는 말은 분사고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나무로부터 입혀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입히면 능동태, 남이 나에게 입혀지면 내가 수동태, 내가 스스로 입으면 중간태. 이게 중간태예요. 그래가지고 헬라어에는 이게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 분사예요. 분사가 수동태인데 하나님이 입혀버렸어요. 택함을 입혀버렸어요. 그럼 택함을 입혔기 때문에, 택해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입고 안 입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혀서 내가 입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그 입혀진 게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그 분사라는 것은 그 입혀진 그 상태가, 택함을 받은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나님 입혔기 때문에 내가 벗거나 갈아입거나 아니면 그게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가 되었어.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불러서 나에게 나를 택해서 나를 그 은혜를 입혀버렸어. 택함을 입혀버렸어.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모든 직분은 바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동의나 결정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입었다고 치는 사람들은 갑니다. 좀 어려우면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강제로 입힘이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sul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물어본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역사라. 나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불렀기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에 대한 거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도 하나님이 다 결정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선택이나 의지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안에서 주어진 그분의 사랑과 은혜라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아무나 예배 갈 때는 가면 되면 빠지면 되겠지. 안 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택정화 예정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보면 이제 택하시고 예정, 경륜 이런 같은 말씀이 계속
3, 4절 쭉 이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씀이 가진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째, 이 복음의 뿌리, 즉 복음의 철저한 근원을 밝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복음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근원이요 원인이며 명령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잘 내뱉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주저 겁나고 막 넘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선별해서 줘요. 겁나게 사람 줄까 말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복음이 아닌데 왜 자기가 주는데 자기가 주저해요. 모든 사람이 던지면 주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세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근원이요 원인이며 명령자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라 전하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죠.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와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사도 바울같이 충성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주인과 복음에 대한 믿음과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아닌지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같이 그렇게 깨닫고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하겠죠. 네.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영원한 생명의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 사상이. 왜 이걸 왜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것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학문을 전할 때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온 네 학문이고 네 시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네 사상이다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반박 성구들을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인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뭐라 그래 미쳤다 바울로 미쳤다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 복음 전합니다. 내가 그때 그분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불러서 택해서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이 재판장 총독이 야 바울아 너 미쳤다. 너 그게 뭔 소리냐. 너 그렇게 학문이 많고 지식이 뛰어난 자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복음만 자기 지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로 뭐 미사역으로 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나 설교할 때 가끔씩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화려한 말로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토록 방해가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우리의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뭐 논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뭐 아주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볼 때는 뭐라 그러고? 미련한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복음의 논리를 설명하고 서술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 학문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니까 그건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건 그냥 배설물 같은 거더라. 세상 지식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도리어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내가 그거 버려버렸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실 그렇죠. 뭐 메시지의 가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메시지 주인과 내용에 있어요.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한 게 당연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이 중요한 걸 하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학문이 있고 뭐 지식이 있고 하는 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받은 게 복음이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진 영생의 진리인 복음 때문에 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학문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중요하다. 그 소리야.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과 나 자신만 보므로 어떤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보배로운 복음을 가진 자답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당당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인 절대 진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쓰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모든 세계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즉 이 복음은 에베소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받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왜 쓰냐면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니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거야.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뒤에다 오는 내용들은 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 생명의 진리를 받은 자가 되었는지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나에게 주어진 값싸고 허접한 것이 아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택함받은 성도들이 기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 가진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막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쩔쩔매고 고난 중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에 눌려 살게나 그렇게 할 게 아니야. 네,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설명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는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너희 구원받은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보여주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 집착함으로 땅에 묶여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 짓눌려 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도리어 거기서 벗어나서 그 환난의 주인이요 어둠의 주관자인 세상의 왕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제압하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너의 생명의 주인은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평안과 행복의 주인은 이 땅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너에게 행복과 평안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관자는 성도들의 영의 아버지인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너를 택했고 너를 아들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길을 펴고 살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너희들은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고 가슴을 펴라. 천성을 향한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의 평화가 충만할 것이며 입술에는 찬송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같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금보다 귀한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복을 받았는데도 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복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세상 것에 매여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